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그랬죠. 굳건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라라는 의미이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원리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누가가 평가하고 있는 이 본문은 바나바가 선언한 23절의 내용을 정당화하고 보증하기 위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인정한 것이 정당한 것임을 보증하고, 나아가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한 것임을 암시하기 위한 누가의 의도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인정한 것이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24절에 말씀을 하죠. 바나바의 안디옥 방문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교회의 확장을 과속화시켰는데, 그 이유가 바나바의 착함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 때문임을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기독교가 더 크게 부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해라는 말은 헬라어 접속사 호티를 번역한 말인데 이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접속사가 24절에 처음에 나와서 큰 무리가 죽게 더 나오는 까닭을 말해주는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절 전체를 직역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이 복음화되고 내 가정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줍시다. 마음 착한 사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고 믿음 충만한 사람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 받읍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더니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대요? 더 줄어들었대요?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모임에 속해 있다고 할 때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이 나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모임이 복된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보면 모임에는 아주 성격이 활달한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아주 그냥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괜히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런데 내가 웃는 얼굴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우리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전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즐거울까? 왜 저렇게 항상 기쁠까?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 사울이 다소로 보내진 사실이 언급된 후에 처음으로 사울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가게 된 것은 환상 중에 받은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울이 다소로 가서 머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2차 방문이 14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사울 스스로가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의 1년을 빼면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소는 바나바가 찾아간 다소는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약 12.9km 거리에 위치한 길리기아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길리기아는 무역이 성한 도시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기 무역을 했으므로 헬라 철학을 비롯한 헬라 문화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누구의 고향이기도 합니까?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무슨 지역이 있는 거예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라남도에 뭐가 있는 무왕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고 이제 그 다소라는 곳에서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고 무역이 이루어진 그 가운데에서 헬라 문화가 정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 혼자 이끌 수 없었고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울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소에 누가 있는데? 사울이 있는데 그 사울에게 누가 찾아간 거예요? 바나바가 찾아간 겁니다. 이 같은 바나바의 모습은 사도행전 9장 27절의 내용과 함께 사울을 초대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등장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인물이 누구다? 바나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도 나오고 그리고 바나바도 나오는데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사울이라 했다 바울이라 했다 이러더라도 똑같은 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사울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였다. 그래서 사울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다. 그런데 바나바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즉 바울이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뒤에서 조력하는 그런 역할을 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방인 전도에 쓰임받게 하는 일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꼭 사울, 즉 바울과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 그래서 꼭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력하는 사람도 하나님 쓰시더라.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할 때의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동역자로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도 사실은 귀한 거다. 귀한 거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협력하기도 하는데 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직접 나가서 선교지에서 최전방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력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분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돕는 자로 뭐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직접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조력자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는 기간이 1년으로 언급되는데 그 시기가 AD 43년에서 44년경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1년간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 전까지 다소에서 몇 년간이 있었다? 1년간이 있었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성도를 표현할 때, 기독교인을 표현할 때 누가는 뭐로도 표현했냐면 제자로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제자들은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이해되어집니다. 혹자는 안디옥교의 구성원과 그 성격은 비유대적인 것으로서 유대적 기독교와는 구별되는 이방적 기독교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안디옥에서 처음 붙여졌다는 점에서 유대 기독교와는 구분되는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에 안디옥에는 50만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으므로 안디옥의 구성원 중에 유대인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안디옥 지역에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7분의 1이면 그리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내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태풍이 올라갈 때에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태풍의 진로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는 태풍도 처음에는 어디로 향해 가냐면 중국 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다시 어디로 방향을 확 틀어버렸어요? 일본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다시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한국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의 진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이 말을 할 때 전문가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태풍의 진로를 확실하게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중국으로 가던 것이 갑자기 일본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던 것이 갑자기 한국으로 오고,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예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풍이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태풍의 진로를 변경시켜 주시고 피해가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해주세요.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 가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항상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말하시니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아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기도한 대로 돼도 감사. 다른 방향으로 길이 열리게 하시는 것도 뭐라고요? 감사하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다. 우리가 태풍이 우리나라 관통한다고 지금 예고가 떴는데 하나님 진로를 바꿔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진로를 변경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에는 한반도 지나가야 되겠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자?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기도하자. 하나님,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민족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력이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태풍의 진로가 변경되게 하시고 피해가 최선으로 줄어들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26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고유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역사가 타키투스는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는 보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수치스럽고 강교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3번 언급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이 말은 비기독교인에 의해서 붙여졌다는 의미에서 경멸적인 별명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본문에서 누가가 소개한 어투를 보면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과 오늘 본문 중에 11장 2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명예스러운 칭호로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쟁쟁한 사람이 이끄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단어로 소개한다는 것은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고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인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수치스러운 표현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말이죠. 오히려 반대의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로서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표현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인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참으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임을 인정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의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추종하는 대상의 이름을 따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예로 마가복음 3장 6절에 헤롯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무슨 당이라고 했다고요? 헤롯 땅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뭐라고 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지만 그 사람들이 비꼬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진실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좋은 의미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비꼬면서 쓰는 그들만의 또 표현법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할 때는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지극히 당연한 칭호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제 기독교는 안디옥에서 유대교와 구별되는 새롭고 독특한 종파로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된 종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박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유대교와 같은 합법적 종교가 아니라 신흥 종교로 구분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하나는 구약 성경과의 관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구약 시대의 구원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와 무관할 수 있겠는가?
유대교가 전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 바울은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였고, 유대교적 전통과 기독교를 조화 있게 연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다.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 과거에 그 믿었던 내용과 현재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려고 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점에서 당시 로마 당국자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의 능력이 구구로마 구레네 몇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